우리는 지난 7월 셋째 주일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의 천국 비유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천국 비유 7가지를 5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 7가지 외에도 마태복음 다른 곳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는 형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아서 형제를, 이웃을, 나에게 잘못을 범한, 나에게 실수한 형제와 이웃을 용납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진 은혜요, 그 은혜로 천국과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불러들이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예복으로 입어야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지난주 2주 전부터 정확한 재림 시기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로 시작하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도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록 천국이라는 주가 생략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난 10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 비유 1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천국 비유 13번째의 비유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끝으로 해서 마태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난 2주에 나누었던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한 묶음의 3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정확하게 이것이 천국 비유다라는 표현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마지막 시간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가 모두 종말에 관한 비유이지만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강조하는 교훈도 살펴봄으로써
세 개로 이루어진 한 세트의 비유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는 하지만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함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분명히 종말과 관련된 천국에 관한 교훈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준비성을 강조한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양과 염소의 비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비유의 초점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배경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1절,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세 개의 구절은 종말의 때의 심판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우주적 주권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이 비유가 시작되는 첫 구절에 인자가 라고 하면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자라는 말은 한자 말입니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즐겨 사용했었던 표현입니다. 의미는 심판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맨 먼저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맨 먼저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인자는 최후 심판날에 임하실 심판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대요.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었는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인자는 심판주로 묘사되어 있고 전능한 어떤 권세를 가진 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자신도 인자를 그런 의미와 개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때는 베들레헴 말구유의 위에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그의 앞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적 심판의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주님은 그들을 구분하시되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즉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구분하시는데 34절 이하를 보면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양과 염소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상징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가 같은 들판에서 뒤섞여서 풀을 뜯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들은 나뉩니다.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모아드립니다.
물론 이런 일은 누가 할까요? 목동이 합니다. 종말의 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뒤섞여 살아가지만 심판의 때에는 심판자를 통해서 그들 사이에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양을 재판장이 오른편에 서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의인을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염소를 왼편에 서게 한다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의 처지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34절에 나오는 임금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왕국을 통치하는 합법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그 임금은 이 비유의 시작에서 언급된 인자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인자는 곧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즉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34절 이후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매우 쉽고 또 아주 단순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임금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왜 오른편에 속하게 되고 왼편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치 재판장에서의 판결문과도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먼저 그들에 대한 칭찬을 얘기하시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 임금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비된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악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영원한 불,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평가가 다르고 그들에게 주어질 결과가 다른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다른 평가를 받고 다른 결과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35절과 36절 그리고 42절과 43절이에요. 그런데요, 원어상으로는 주어, 목적격, 역격 이것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을 모조리 다 생략해서 간단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5절과 36절을 원문 텍스트에 의지해서 그것을 생략되지 않은 상태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35절 16절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원문 텍스트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보면 당신 자신을 줄인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동일시합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임금이요 인자이신 심판주께서 이들을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여 동안에 이런 사람들을 더 찾아다니셨고 이들을 품는 데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한 일이 바로 인자에게 한 일이요, 이들에게 한 일이 바로 주님께 한 일이요,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인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고,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곧 예수를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종말의 때 심판을 받았을 때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되게 된 이유는 똑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작은 자들에 대한 반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에 대한 행동은 곧 주님께 행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35절과 36절의 내용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42절과 43절의 내용은 하고 안 하고의 차이만 있을 뿐 상황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폈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피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돌보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직접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38절, 39절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주님을 마시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 옷 입혔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주님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왼편에 있는 악인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모른 척했고 어느 때 우리가 주님께서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헐벗으신 걸 보고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모른 척하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공양한 적이 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공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직접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에게 한 것이요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40절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을 보십시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점과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임금은, 이 인자는, 주님은 자신과 그의 형제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먼저는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직접적으로는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지만 확장적으로는 확대 해석을 하자면 고난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작은 믿음의 형제를 돕는 일이 곧 예수님 자신을 돕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벌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의 비유가 마치 최후 심판날의 구원의 기준이 착하고 선한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착하고 선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해서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한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되어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구원받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구원이 입증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었던 달란트 비유, 저지난주에 봤었던 열천의 비유 모두 다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살펴본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들이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그렇게 구분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과 염소는 멀리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확연하게 나뉩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듯이 양과 염소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 있지만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가 다른 우리로 들어가듯이 종말의 때가 되면 한 사람은 영벌에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말의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오른편에 선 양들처럼 영생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나아가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무엇이 과연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입만 열면 주님을 찾고 성경을 줄줄 외고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타이틀을 받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마귀의 앞잡이들이니까 그런 인간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만, 신앙 있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술, 담배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모두 권장될 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훨씬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지만 과연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의 전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 형제를, 이웃을,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추상적인 관념이나 종교적 소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든 자, 애곡하는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세리, 창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지만 주님은 이미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 곁에 오고 계십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작은 한 사람을 돕는 일이 예수님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을 돕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바로 뜨십시오.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아보고 그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두 번이나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른편에 있는 이 의인들에게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